전도에 보고 궁금하시죠? 오늘은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전도국 국장 우리 이영석 집사님이 부층의 전도대원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고, 정말 고생이죠. 땡볕에서 정말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고생한다고 밥을 쐈어요. 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밥을, 직장 다니시는데 시간 내서 오셔갖고 전도대원들이 다 밥을, 맛있는 밥을 사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제가 식사 다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해서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층의 전도 하는데 오늘 부층의 전도한 일에 오늘 정말 일기를 써야 될 날입니다. 우리 몇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일기를 써야 되는지. 우리 매주일 외치는 구호 119 운동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라고 했는데, 부층의 전도팀 우리 단체 카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그죠? 굉장한 놀라운 일이 나요. 제가 이 흥분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부층의 전도 하는데 미국 사람이 아기를 끌고 위험을 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죠? 컴온 들어오라고, 컴온 들어오라고. 코리안 스타일 피자, 한국 스타일 피자니까 드시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와서 그 우리 부층의 전도를, 그죠? 텐트 안에 들어와서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 발음 영어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Where are you from?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2주 전에 한국 부인이 이 9월동 여기 사시는가 봐. 친정에 왔는데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2주일 간후한데 일주일, 지난주에 와서 일주일 지냈고 다음 주까지 있겠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을 믿으시느냐? 믿는데 자기도 교회를 간대요.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미국 사람하고 이 경상도 스타일의 짧은 영어를 손짓발짓하면, 우리 그 옆에서 우리 박선욱 고사님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손짓발짓하며 미국 사람을 잘 대접하고 보냈어요. 잘 보내고 한 5분 지나니까 그 다음 러시아 사람 2명이 딱 지나. 그거 진짜 컴온 들어오라니까 돈을 내려고 그래요. 얼마? 프리, 공짜다고, 들어오시라고. 영어가 다 되거든. 다 알아듣거든. 중요한 단어만 말하면 되니까 돈을 꺼내길래 돈 필요 없다, 우리 프리, 공짜다, 들어오라. 러시아 사람 2사람 와서, 거기 러시아 사람이 오셔갖고 이 부층의 전도를 드시고 가셨어요. 우리 십자가 찬양교회 띠를 들어오니까 교회, 본인도 교회를, 예수를 믿는데 오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라고 외치니까 우리가 안 나가니까 미국 사람을 보내주시고 러시아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죠. 오늘 우리 한 소리가 안 났는데 영어가 되는 청년들이 부치기 전도 나와야 되겠다. 다음 주에 또 우리 박순호 고사님, 난 미국에서 오신 그분이 저는 다음 주까지 있겠다고 그냥 바이 하고 잘 가라고 그랬거든요. 사진, 기념사진 찍고 보냈는데 우리 박순호 고사님 대단하셔. 그죠? 넥스트 프라이데이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있는데 넥스트 프라이데이, 다음 주 금요일 또 오겠다고. 쟤보다 훨씬 낫더라고. 영어가 어느 전 세계 어디 떨쳐놔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웃고 즐기지만 하나의 단편인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라고 외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전도 종족 지도, 그리고 세계 지도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1층 게시판, 또 하나는 2층 시온성전 방한문벽에 붙이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품고 미전도 종족, 그 종족 얼굴을 보면서 아직까지 저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그 종족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세계 지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 보내주시죠, 러시아 사람 보내주시죠. 기대가 되어집니다. 부침개 전도하면서 미국, 러시아 사람이 부침개 드시는데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뜯어야 되는데 그걸 안 뜯고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 드시더라고요. 뜯어주고 싶은데 제가 오늘 그걸 못 뜯어줬네. 얼마나, 그죠? 참 오늘 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도 날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중에도 오셔서 잠시 이렇게 하시고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오셔서 이게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찬양교회 매주일 외치는 이 구호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를 쓰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라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된 그릇,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3년, 4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3년, 4년 전부터 우리가 외치고 있죠. 이야, 이거 금요 기대에 오셨으니까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지금 구호로 외치고 있지만 이제 첫 발을 이제 실천을 하나하나 할 것입니다. 극동방송, 여러분들 우리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공개방송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서 했는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우리 찬양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찬양교회 이름으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우리 찬양교회가 후원하기로 이번 달부터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하면 뭐 다 후원자 이름을 다 말하지 않겠지만 인천 찬양교회가, 그죠?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의 첫 발로, 그죠? 작은 일이지만 전파 선교사가 되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교회를 들어 이 마지막 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서론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2세를 기다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75세 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데 75세 때 약속하셔서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첫 아이를 얻게 됩니다. 참 어렵게 이세를 낳았죠. 그런데 100세에 낳은 이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이 이삭 역시도 아이를 이세를 잘 낳지 못합니다. 결혼을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를 갖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혼한 지 20년간 아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독자 이삭이 40대 결혼했는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얼마나 자식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인 본인 자식 이삭 자신도 굉장한 자녀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입장에서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뭘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남편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좋은 몸보신하는 어떤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앞에 있는 21절 말씀,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죠? 이삭이 남편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남편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아이를 낳게 하는 것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이삭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게 할 수 없지만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가능한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면 불가능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이삭에게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이삭의 경우처럼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는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자, 이 에스와 야곱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에스는, 이 에스가 형입니다. 쌍둥이지만 형인데,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 에스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이 말은, 에스가 사냥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고 탁월한 솜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는 사냥하는 일에 탁월한 솜씨를 가져서 이 에스는 뭐요? 들 사람이 되고, 들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냥감을 따라 뛰어다니면서 들 사람, 넓은 황량한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며 사는 그런 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쌍둥이지만 참 다릅니다. 형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사람인 반면에 쌍둥이 동생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이 나온 쌍둥이도 이렇게 천차 다릅니다. 성격이. 형은 대단한 외향적인 사람이고, 동생은 또 그 반대로 아주 극심한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부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죠.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스가 매우 자주 아버지 이삭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요, 아버지 이삭은 그 장남이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를 즐겨 먹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이 에스가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갖다 준다고 해서 아버지가 에스를 좋아했던 것만은 아니고, 에스는 뭐요? 장남이었거든요.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철저히 쌍둥이였지만 장남이고 외향적이고 가장 밖에 나가서 뭔가 사냥하고 활동적인 이런 장남 에스를 좋아했고,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그 반대의 성격이 있고 자기 가정일을 도와주고 집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을 좋아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같은 편애가 쌍둥이 형제의 뼈아픈 불화를 초래하는데 일조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 그 다음 계속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의 성격, 자라온 성장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9절, 야곱이 동생이죠. 집에 장막에 거주하는 엄마처럼 엄마와 같이 장막에 거주하며 살림하기를 좋아하는 그 야곱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가? 죽을 쓰고 있는 거죠. 살림을 하는 거죠.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렇죠. 오늘 우리 저는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날은 보면요, 이 만복이, 이 시기가 만복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 온종일 걸었는 걸음수가 200보다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한데, 이 집하고 사무실만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집 멀리부터 한번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계단 이거 점심 먹을 때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저녁 먹을 때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 걸음 몇 번에 보니까 200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이 없으니까 굉장히 사람이 지쳐요. 만성 피로라 할까요? 굉장히 피곤함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던 제가 금요일날 붙이기 전에 잠시 2시간 밖에 서 있으니까요, 금요일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밖에서 2시간 그냥 서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는 사냥꾼입니다. 그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야곱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고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니. 그렇죠, 피곤하겠죠. 그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 활동을 하고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30절 보십시오. 그 피곤한 가운데 돌아오니까 동생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우리 30절에서 보면 이 에서의 성격으로 잠시 발견할 수 있는데요, 30절에 보면 다시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붉은 것이 뒤에 보면은 34절에 팥죽이라고 나오는데, 그 붉은 것, 지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죽이 팥죽이라고 나와요. 팥죽이라고 하면 그 팥죽 나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요?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줘 라고 말할 정도로 뭐요? 대충이고, 그리고 어쩌면 덜렁대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팥죽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굳이, 팥죽을 몰랐겠습니까? 집에서 늘 쓰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덜렁대는 성격이죠.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그러므로 이 30절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별명이 붙여지는데,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부분 25절에 보면 이 에서의 특징이 붉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는 말은 또 의미가 다른데, 뭐냐면 에돔, 붉은 사람, 즉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별명을 붙여준 게 뭐예요? 에돔이라는 겁니다. 에돔 뭐예요? 붉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줄 때, 에서를 향하여 별명을 붙여주는데 뭐예요? 알거든. 붉은 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려요?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비난하는,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자, 에서가 너가 쓰고 있는 죽을 나한테 한 그릇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1절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명분뿐만 아니라 장자로서의 권리까지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이러한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매우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장남이라고 하면, 그죠? 뭔가 무게가 있잖아요. 이 당시는 특별하거든요.
장남으로서 가지는 특권, 특별한 특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장남은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이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한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남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권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에서는 겨우 팥죽, 붉은 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가 이렇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은 물론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장자권은 그렇게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위 진정성이라 에스와 야곱 두 사람이 장자권을 사고 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이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나중에 장남에게 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할 때, 에스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장자권을 팔고 사고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전히 에스가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장남이 에스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장남으로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에스가 아버지, 내가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아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장남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라 동생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에스 입장에서는 자기 축복이 빼앗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형하고 정식으로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샀다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아버지가 장남을 축복을 할 때 당당히 얘기해야죠. 아버지,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권을 샀으니까 내가 장자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당당히. 하지만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지 못합니다.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겨우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봐서 당시 에스는 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는 장자에 대한 애착심이나 자부심이 없었음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장자권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면 비록 장난으로라도 이런 일은,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장난으로서 했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1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어쩌면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겨우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 장자는 상속권을 2배를 받는데 팥죽 한 그릇 주면서 형, 그 장자권 나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면 형으로서 나무라든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에스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에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끼 굶었다고 죽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루 온종일 하루 굶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는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프다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에스는 굉장히 큰 실수를 2가지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의 말 속에서 이 에스가 실수를 2가지를 범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장자권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에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라는 것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에 대한 성경적 판단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에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작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 33절에서 또한 우리 야곱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향해 복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동생 야곱을 형 에서보다 더 크게 세우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팥죽으로 장작꾼을 살려고 한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한 애굽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불신앙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사람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보십시오.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분명히 그가 형보다 더 앞서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계획을 쓰고 간사한 방법을 썼다는 이야기죠.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를 생각납니까?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75세 약속에 대한, 하나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능하신 창조주가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죠. 근데 뭡니까? 자기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내 아내가 늙었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니 내가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리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조금 더 기다렸어야죠.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야죠. 이런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때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한 억울한 사람이죠. 요즘 새벽에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죽을 죄를 지어서 쫓겨다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싸웠고 죄가 있다면 죽지 않고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시기 질투한 나머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국정원 돌보지 않은 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엉뚱한 사울, 신하들이 다 죽이자고 할 때,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 이 아비새의 말처럼 허락해버리면 나를 죽일 쫓아오는 그 사울을 단번에 죽이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 쫓겨다니면 됩니다. 나를 죽일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 내가 죽일 기회가 왔고 죽이면, 내가 당장 왕이 되면 이 모든 불행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29절 보십시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 망하리라. 지금 이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죽이기 쫓아오는 그 사울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때를 고집하는 거,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당장 눈앞에 다가온 그 사람들은 죽이자고 하는 그때에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